인간에 대한 환대 19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전파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저희 큰딸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그러면 왜 지금의 기독교가 성경의 기독교하고 이렇게 달라진 거야? 제가 평상시에 늘 하는 말들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겠죠. 아는 관성대로 대답해 주는 거죠. 로마의 단독 황제 자리를 놓고 동서 로마 제국에 4명의 황제가 있었거든요. 정식 황제와 부제라고 불리는 그 황제들이 양쪽 측에 4명씩 있었는데, 그 여러 명의 후보들이 단독 황제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일 때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됨으로써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가 됐습니다. 일설에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 꿈에 계시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십자가를 봤다는 거죠.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 꿈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꿈을 현실화시킵니다. 그래서 전투 전에 모든 병사들의 방패와 깃발에 십자가를 그리게 하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보상 때문이었는지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로마의 단독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해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게 됩니다. 법적 인정. 어떤 내용이었느냐?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공식적으로 끝낸다. 정식 종교로 인정하고 전 시대에 압류했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국가가 보상해 준다. 이러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신의 지지를 받은 이제 절대 권력자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 거죠. 그로부터 교회는 권력의 보호를 받는 대신에 황제의 권력을 지지해주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박해받던 지하의 종교, 또 성찬식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다는 베일에 쌓인 종교.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덤 같은 데서 만났잖아요, 지하에서. 근데 거기서 성찬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 이 로마 제국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 퍼져나갔단 말이죠. 사람의 살과 피를 진짜로 먹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간 그런 베일에 쌓인 종교였고, 또 소유를 나누고 공동선의 구현을 추구하던 소수자의 종교였던 기독교는 하나의 국가 조직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가 세상 조직 중에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권력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전체 교회를 대표하고 이끌게 된 겁니다. 사실상 성서는 이제 그들의 필요에 따른 도구가 된 거죠. 예전에는 권력이라는 게 없고 지하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성서만이 자기들의 오직 유일한 근거였고 기댈 만한 의지처였던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권력이 생기고 성서는 권력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그런 역사를 설명하다가 문득 든 의문입니다. 만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 왜 지금의 교회는 성경의 교회와 달라진 것일까요? 이런 질문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질문에 답을 내놓으려면 적어도 지금의 기독교 교회는 물론 성서적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데 따른 어떤 통찰력을 가져야만 되는 거죠. 성서적인 통찰이라는 것은 무슨 성경을 통독한다거나 성경 구절을 암기한다거나 잡다한 교리와 신학적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령 만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질문의 요지를 대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통찰을 말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의 세속적인 권력의 조직이 되지 않았다면,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 공인됨으로써 세상의 일부가 되지 않았더라면, 교회가 여전히 박해를 받고 신비에 쌓여 있는 공동체로 남아 있었더라면 교회와 세상 권력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의의는 어땠을까요? 그런 교회를 세상이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교회와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 민족은 기독교 선교 초기에 일제 치하로부터 또는 조선 말기에 천주교가 전래될 때 이러한 원초적 교회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 권력과 교회가 어떤 관계였는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속적 권력 구조를 가진 조직이 됨으로써 어떻게 변질됐느냐 하는 점이죠. 신약 성서에서 교회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명칭은 본래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의 대의 기구, 민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민주주의적 의결기관, 곧 민의의 총회가 민회고, 교회가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민의의 총회.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건물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그 비판은 정확치가 않습니다. 회중과 건물은 대립적 개념이 아니죠. 민주주의적 회중과 건물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적 회중과 대립되는 개념은 권력화된 조직이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교회가 예배당이 된 게 문제가 아니라 회중이 사라지고 지배 권력이 등장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에클레시아라는 것의 본질을 말해주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그것도 어떤 모임이에요? 평등한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로는 부족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세속의 권력화된 권력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조직들과 다르다는 데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속의 권력이라는 것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벌써 회장, 총무 이렇게 뽑는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서적 기독교와 현대 기독교의 차이점이죠. 가령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간된 개정 영어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를 교회가 아니라 집회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집회, 어셈블리. 오늘날 교회가 회집의 개념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세습조차 가능해진 하나의 어떤 소유물로 인식되고, 그런 소유물인 대형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권력 중심체가 나타나게 된 것, 그것이 교회 문제의 핵심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기독교와 교회교를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설명할 때 기독교와 교회교를 분리해 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교회교인인가? 신앙의 내용에 있어 그 둘의 진정한 실질적 차이라는 건 뭐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비전을 향한 대위임 명령이다 이렇게 말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대위임은 대위임인데 어떤 내용을 가진 대위임이냐가 문제겠죠. 그것은 기독교 복음의 전파냐 교회 교의 교세 확장이냐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교세가 확장돼도 복음과는 얼마든지 무관한 사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첫머리가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까지 소급되는 족보가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첫 소개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고 다윗은 누구냐? 아브라함은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제국 내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가려 뽑은 한 사람이죠. 한 가족,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가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를 어디로 보냈느냐? 가나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광야로 들어가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의 질서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광야의 고독한 무인 지경에서 태어났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구별된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명이 만들어낸 조직 속에서 나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 속에서 탄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떠난 곳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명을 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뭐가 나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와야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사람들 속에 벌써 속해 있으면 그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그 지배 질서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한다. 세상 정신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은 광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신 겁니다. 그럼 다윗은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의 그런 나라들 중에 가려 뽑은 나라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나라들 중에 광야의 나라인 거죠. 나라들 중에 유목민의 나라, 나라들 중에 무인지경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냐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적 권력을 받은 사람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지상의 권력자는 그 누구도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지상의 모든 권력자, 권력자라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힘이라는 걸 가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지상의 모든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이것을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죠. 하다못해 아주 작은 권력의 권력자일지라도 지상 권력의 속성은 자기의 독점적 권리를 정당화함. 나는 이래도 된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도주의가 아니고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아닙니다. 내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기 우상화, 자기 절대시, 타인을 무시하고 약자를 소외시키고 억압하고 수탈하고 지배합니다. 약한 자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자신의 권력의 필요를 관철시킵니다. 그 모든 불법을 합법화시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씀은 그러한 모든 지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독점적인 권력을 부인하시는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권력을 다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을 다 쓸어 모아서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셨다. 아담 이래로, 가인 이래로 모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면서 권세를 부렸던 그 모든 불의와 불법과 폭력으로부터 거기에 지배되지 않고 속하지 않고 새로운 권세와 질서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우리 기독교인이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 딱 들어있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제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결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박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겁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황제를 신의 대리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제국의 무력 통치가 끝나고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시는 천년왕국을 고대했습니다. 그 나라의 정체가 뭐냐? 인간에 대한 지배와 폭력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이게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열망하면서 끝내는 것은 그냥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막연한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 오심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게 되는 나라, 그 나라를 고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나타나고 그동안 당했던 모든 고통에 대한 위로를 받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과연 그들을 용납해 주었겠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 기독교가 권력의 위협이 될 때만 권력은 기독교를 박해했죠. 천주교가 처음에 조선에 들어왔을 때 그 천주교인들이 조선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섬기는 왕이 그리스도라는 왕이 계시다는 그 믿음 때문에 권력의 위협이 됐죠. 그래서 그토록 무수한 사람이 박해를 받고 죽게 된 것이고, 일제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일본 제국주의가 섬기는 그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섬기는 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권력의 위협이 됐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위협이 되지 않는 현대의 기독교는 권력의 박해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위임 명령을 직접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파였고 선교였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 부흥과 선교 동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세계 비전이라는 기독교 확장과는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죠. 교회 부흥과 교세 확장이 성서적 기독교의 부흥과 확장에 반비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교회 확장과 기독교 세력의 확장은 서로 병진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교회교가 기독교를 잠식하고 완전히 대체해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은 복음 전파의 동력을 잃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이 캠퍼스라든지 거리나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서 그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 신실하게. 그러나 지금은 거의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 외에는 그런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의 세상적 조직이 되어버린 교회는 있지만 대위임 명령을 각성한 회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하나가 되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 고립되게 됐습니다. 지금 세상 권세와 일체가 된 소수를 제외하고 세상에서 뜻있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온갖 사회적 불만족을 체험하고 있고 무수한 개인적 불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일체가 돼서 희희낙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뭔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 있는 의미를 찾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불운에 시달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성서적 기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앙 세계 속에서 주님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이런 걸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도 교회 생활이 불운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질서와 교회 조직 내부에서 그것은 해소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세상 권력이 그것을 해결해 주겠느냐? 절대 해결해 주지 않죠. 교회 권력이 우리들의 바람을 해결해 주겠느냐? 해결해 줄 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세의 시대에 다시 한번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 말세의 모든 현상으로부터의 구원의 모습으로 제출돼야 될 겁니다. 구원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우리가 전파하는 기독교 복음이 이 세상의 온갖 불만족과 불운에 대한 구원의 모습이 돼야 된다. 우리가 전파하는 기독교 복음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구원의 모습으로 제출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의 대단한 각성이 필요한 것이죠. 자각된 회중들의 모임으로부터 새로운 교회들이 탄생돼야 되는 거죠. 그들이 참된 교회의 의와 능력과 위상과 자의식을 가지고 용기와 지혜를 다해서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세상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뿐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것도 역시 세상이다. 어제 제가 결혼식에 참석하느라고 포항에 갔었는데 결혼식이 이제 기독교 예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은 읽었어요. 목사님이 말씀은 읽었는데 그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뭐 비행기를 선물로 주겠다고 그러면서 비는 비전, 행은 뭐 행복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성서는 이제 도구도 못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거치레로 한 줄을 읽어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들 그 생각나는 대로. 지금처럼 구태의연하게 교세를 확장시키려 한다거나 교회의 규모를 크게 하려거나 하는 이기적이고 상업적인 인상을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근본적이고 원대한 이것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느냐? 우리 인생이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보잘것없는 인생, 이 한순간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려 뽑아진 그루터기 기독교인들은 개인의 모든 불행과 불운과 불만족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받습니다. 다. 그것을 그냥 개인의 불행이고 불만족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서 염원을 가졌다. 하나님 나라의 염원.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속히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시는 나라. 밝고 좋고 긍정적인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의 악함과 말법을 치유해 나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빛이 없는 곳, 고통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낮은 데로부터 전체 사회를 치유하는 빛과 생명을 잃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고통하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밝고 기쁜 곳에서 복음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들 속에서 밝고 기쁜 가운데 어둠으로 떨어지고 절망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여전히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고통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낮은 데로부터 전체 사회를 치유하는 빛과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 복음은 항상 결핍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다음 세상의 문을 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잊어버린 것은 복음의 이런 큰 줄기에 대한 각성입니다. 이런 각성이 없기 때문에 일관된 헌신을 가질 수가 없죠. 복음에 대한. 무엇을 보면 아는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대개 자신의 고뇌를 정확하게 표현할 줄 모릅니다.
수년간 복음을 배우고, 어떤 의미로 복음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배운다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문제가 뭐냐, 그것을 영적인 언어로, 또 영적이라는 것은 본질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거죠. 영적인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배우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영적인, 실제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내면의 문제를 주님께 털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게 기도가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그토록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뇌를 정확하게 표현할 줄 모른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직도 무언가 추상적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동경을 하고 있는데, 뭔가 말이죠. 예? 현실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막연한 불만을 가지고 어디선가 잃어버린 희망, 그러나 그저 그런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 예? 진리와의 괴리감. 그래서 늘 어떤 외부적 현상에서, 어떤 외부적 장소에서, 어떤 미지의 사업에서, 어떤 알 수 없는 프로그램에서 내가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 예컨대 우리가 갖지 못한, 그 나라들은 어때? 미국이나 유럽은 예컨대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확고한 민주주의적 의식과 거기에 기반을 둔 어떤, 여기보다는 적어도 안락하고 구원받은 어떤 삶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면 또 그런 의식들로 가득 차 있어요. 꽤 괜찮은 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의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가능한 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들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싸움에, 우리 사회 안에서의 싸움에,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는 엄밀한 의미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도 한 거죠.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인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전체의 행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전체의 행복이 필요하다. 이거. 도스토옙스키의 표현처럼 이보다 싼 값으로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야지만 나도 행복하다. 이거. 개인의 모든 불운은 다 구조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불운에 떨어졌다면 그것은 그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책임이다. 이거. 개인의 불만족 역시 구조적입니다. 세상 권력은 그 모든 고통과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버리고 외면해버리지만 교회는 그러한 세상 권력의 불의를 일깨우는 거죠. 바로 너의 책임이다. 지금 현재 집권하는 권력은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책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변명하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자기의 책임인 것이죠. 교회의 모태는 이스라엘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최종적으로는 국가 형태가 아니라 회중들의 회집의 형태가 됐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신정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이셨는데 그 모델은 처음부터 예언자들에 의해서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국가 형태가 끝나고 왜 예수님께서는 회중의 형태, 교회의 형태로 이것을 바꾸셨는가? 이런 점을 인식해야지만 교회의 사명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자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신구약 성경이 일관성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들의 신앙에는 개인의 안녕이나 평안을 비는 기복적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기초죠. 우리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뭐 저 자신만 하더라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굉장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택시가 필요하면 주님 택시가 필요합니다. 눈을 딱 뜨면 택시가 제 앞에 달려오고 뭐 그런 경험들이 무수하게 있었죠. 기도 응답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 믿음의 기초죠. 말 그대로 기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만 다지면 안 되죠. 평생을 기초만 다졌어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기초를 바탕으로 장성해 나가는 거죠. 만일에 거기서 그친다면 신앙은 그냥 세속의 일부가 돼버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 잘 산다는 것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나만 잘 산다면 된다는 의식 속에는 다만 경제적으로 안락하게 산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독교인들은 세상이야 어떻게든지 나만 착하고 도덕적이고 의로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공동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만 주님 잘 섬기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협소한 의식, 이것이 교회와 기독교인을 이기적이고 고립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인간 역사 전체의 의미를 예수 자신의 복음으로 뭉뚱그려낸 표현이죠. 그 오랜 창세기로부터의 모든 구약의 역사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사회,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 그것을 예수께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창세기 출애굽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국가가 실패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보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특히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괴롭고 힘겨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초파일이 금세 지나갔지만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교회는 무엇 때문에 모이고 흩어져 무엇을 전파할 것인가?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할 때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 방식은 무엇이냐? 교회가 더 낮은 곳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현실적인 참여와 대안으로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렇기만 하다면 회중의 규모야 크면 클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대형화되는 교회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죠. 권력화되는 교회, 조직화되는 교회가 문제죠.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마지막 부흥과 교회의 몰락,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싹을 틔우는 그루터기로서 포스트 한국 교회를 준비해야 될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험악하고 고통스러울수록 그러한 인간을 향한 구원의 소원을 담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설득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복음의 필요성은 여전히 더욱 강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각성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제시한다면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빛과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파할 것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이 복음의 원동력을 잃어버리고 복음 전파의 열망도 많이 떨어진 줄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서 먼저, 내 안에서 먼저, 우리 가족 안에서 먼저,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퍼져나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진 바 복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참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